제가 2000년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저는 그때도 되게 인제 노트북을 쪼금 잘 다루고 인제 워드를 잘 치니까 어 선배님 중에서 인제 그 3 학년 선배님 중에서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컴퓨터를 거의 못 하시는 분이 인제 레포트를 좀 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글은 다 적었는데 타이핑이 안 된다고. "아 예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가 또 쳤어요. 이게 자기 간증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과 3 범으로" "예? 뭐야?" 이렇게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전에 뭘 알게 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청성교도소의 교도 그러니까 경비교도대로 그러니까 군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국방부로 갔다가 법무부로 가서 이렇게 경비교도대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하는 청송교도소에 인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는 3 범 이상의 사람들, 되게 쪼끔 이제는 거의 갱생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인제 그래서 인제 하는 말이 그때 "형" 그다음에 인제 전사님 "저기 제가 거기에 가 보면 죄수들은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뭘 하나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교도관이나 이 경비교도대 애들을 그렇게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계속 뭘 요구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3 범이 지나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바뀌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형수는 바뀐대요. 사형수면 딱 바뀐대.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근데요 사형수가 무기징역이 되면요 다시 돌아가요." 그 정도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치고 있어요 지금요? 전과 3 범으로서 뭐야 이거.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때가 벌써 20 몇 년 지났잖아요. 그분은 바뀐 거예요. 뭐가 바꿨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바꿨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되는 게 물론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분이 논문을 써 왔는데요. 야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는 다 구한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책을 만들어 왔는데 타이핑을 못 치잖아요. 어디서 붙이고 중간에 이게 글자를 써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 왔어요. 저보고 그걸 뭐 해 달라는 거죠? 쳐 달라는 거지. 와 이게 가능하구나. 뭐든 해. 뭐든 만들어. 참 바뀌기 어렵겠죠. 그죠? 저는 그분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지금도 딸 하나 낳고 지금 잘 이렇게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게 능력이다. 저게 복음의 힘이다.' 보거든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죠? 바뀌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우리 있잖아요. 아내가 첫 애를 낳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첫 애가 쪼끔 이제 한 20% 자궁문이 이럴 때까지 거의 몇 시간 동안을 막 계속 그래서 무통주사 절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안 되겠죠. 무통주 근데 마침 그때 무통주사가 안 된 거예요. 20% 까지 열리기가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확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안 되는 사람이 쪼끔 되기까지 어렵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말더듬이었고 제가 중간에 참 자신 없이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얼마든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게 뭐냐?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오늘 첫 시작으로 체험의 차이라고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예 좀 넘겨 주세요. 체험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희 참빛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에 따라서 자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적었어요. TV냐 4D 영화관이냐. 여러분 이번에 아주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게 아주 대단한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TV 요만한 데서 보면 어떻겠어요? 노트북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디 봐야 돼요? 저는 2D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그것만 봐도 막 느낌이 와요.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몇 달 전에 영화를 봤는데 승부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어요. 다 나와서 한 소리가 이거는 영화관에서 볼 영화가 아니구만. 너무 뭐요? 이게 팍팍팍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 당시에 다른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번에 이제 아주 막 이렇게 막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를 보니까 막 뭐요? 막 이게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근데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이렇게 체험한 것과 강하게 체험한 것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오늘 사실 메시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어떤 청소년 이렇게 합숙 같은 데를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거기서 제가 이제 뭐냐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방장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누가 한 명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딱 앞에 나오는데 여자분인데 몇 번 제가 간증했는데 되게 세게 보여요. 되게 좀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의 생을 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생을 걸었냐 보니까 참 이 사람의 인생이 조금 셌어요. 어떻게 셌냐 그러면은 초등학교를 언니가 따라서 6살 때 들어간 거야. 6살 때. 그러니까 8살짜리 애들이 나이가 어리냐면서 무시를 계속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거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더 무시를 당하더라는 거지. 다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알지?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그 학교를 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초록색 불이 횡단보도 열리면 중학생들도 손 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때려와서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오토바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 자기가 기어서 그때 공중전화에 가서 아빠 나 쓰러졌어 하고 이제 입원을 해서 그 해를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또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좋은 학교를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멀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밤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라면을 사 먹으러 이제 전방에 이제 조그마한 가게에 간 거죠. 근데 그 가게에 아줌마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전날에 뭐가 났냐면 불이 나서 어떤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불을 내서 그 불에 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이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어제 있잖아. 사실은 걔가 우리 집에 왔었다. 자고 갔다. 근데 불났다 그러잖아. 그럼 걔가 뭐야?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지. 그 라면을 고르다가 뭐야? 걔 그 얘기를 들은 거지. 덜덜덜덜덜 그래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끓여 먹지 못하고 이불을 벅 덮어서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이게 부숴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또 학교를 또 못 간 거야.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러냐면서 막 이런 거죠. 좋은 데 가서 부산의 외국어대 학교를 갔어요. 좋은 대학교를 갔죠. 갔는데 옆에서 막 교회 가자. 싫어. 내가 교회는 안 갈 수 없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싫어. 막 이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좀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런 찬양팀에 그런 이제 찬양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간 거죠. 6시만 되면은 다 이렇게 다 일어나게 해서 앉아서 이제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해? TV 자기나 TV 자기 막 불평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한 이틀인가 사흘째 되는 날에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냐니까 십자가가 딱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달려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막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그 밑에 누가 있냐? 자기가 무릎을 꿇고 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 피를 막 맞는데요. 그 붉은 피가 자기 몸에 떨어지는데 흘러가는 그 물이 빨간 물이 아니라 아주 검정색의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가 뭘 깨달았냐면 내 죄가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추하고 저렇게 검은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씻겨졌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 인생이 바뀐 거예요. 체험이죠. 뭐 4D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내가 청소년 때 가장 방황을 했으니까 나는 청소년을 살리겠다라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반발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반대가 무관심인 거지. 뭐가 안 된다고요?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뭐요? 받고 싶은 마음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 친구한테 그렇게 부어졌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가진 삶을 살게 하고 싶어요. 요것도 체험이거든요. 앞에 진짜 체험이 되어지면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생명 가진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처 많고 정말 인정받고 싶고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했던 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도 이 종교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가진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험 때문에 되어졌다고 봐요. 여러분, 100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겁니까? 영혼의 세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겁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죠. 뭐라고요? 100년의 인생. 100년도 못 살잖아요. 벌써 제가 이제 50 초반인데도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비하면. 과거에는 막 몇 가지 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요. 이제 안 돼요. 앞에 이 컴퓨터 앞에 있으면요, 심해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글자를 키워야 돼. 이제 이게 지금 제가 50대 초반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게 제 동기들이나 좀 나이 분들 노트북 컴퓨터 안 쓰는 거야. 저만 지금 화면 3개 두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눈 비벼가면서 이래가지고 안경 벗어가지고 이래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60대고 70대 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 본들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만날 때 제가 30대고 어떤 분 40대였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가 되게 제가 50대니까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약 얘기하는 거야. 약 얘기.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약 먹고 있다, 다 고지혈 먹고 뭐 당뇨 먹고 고혈압 먹고, 어떤 분은 전리품 약도 먹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이제 우리 나이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영원할 것 같아요. 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라고 몸부림칩니까?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 인생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이 귀한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겁니까? 일하다가 다 망칠 겁니까? 전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좋은 단어 있잖아요. 워라밸.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이 일과 또 삶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삶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작이요, 멈추는 거예요. 좀 스마트폰 좀 멀리 좀 떼놓고 멈추고, 일 좀 저 멀리 떼놓고 멈추고, 그 사이에 나는 멈추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더 사실적으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고작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과 불로, 그것은요 선물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오늘 제가 아침에 찬양 보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그 성령을 가르친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그 성령은 보혜사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을 조금 잠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럼 부활하신 후에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이름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1장 오늘 3절부터 8절 앞 이 본문과 연결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받아라. 그래서요. 이 120명의 이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할 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와 다른 개념입니다. 믿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내주와 다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생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될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참응답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그 시간표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준비된 제자들이 그 응답을 받았죠. 그때 성령 충만과 더불어 방언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 날마다의 축복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증거,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남한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어디 가든지 간에 살립니다. 요새는 저하고 우리 차 타고 보십시오. 저는 지나가는 저한테 괴롭히는 사람한테 그냥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제 심한 욕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급한갑다 하면 또 끼어든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죠? 그것 때문에 막 얼굴 붉히면서 창문 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래 안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가장 심한 욕이 무슨 욕인지 아세요? 이래이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럽니다. 제가 저 차 안에서 가만히 쌓아두면요 쌓여요. 쌓아두지 마세요. 아이고 저 초봉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 급하다고 저기 끼어드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요? 아주 좀 진짜 무례하면은 그 하면은 이래이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러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서 남들한테 아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달라졌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소한 4가지의 이 삶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 넘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맛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진짜 대학생 때요. 막 은혜 받으니까요. 그 있지 않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진짜 막 뛰었어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도요. 제 삶에는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숙제가 많아서 눌리지만 어제도 숙제가 많아가지고 밤 12시 가까이에 제 숙제가 다 마치는 그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거 말고 제가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증거해 주는 삶을 사는 게 기뻐요. 저는 지난 주간에 되게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매일 보내는 찬양이 10주년이 됐거든요. 그 저희 누님이 어제 그날 미국에서 인제 축하글을 보냈더라고요. 저기 그저 나도 여러 명한테 보내는데 이 참 그 좀 지속하면서 감사하고 이게 멕시코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또 멕시코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고 있대요. 계속 여러 나라 언어로도 지금 번역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걸 1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늘 제 속에서 찬양으로 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보냐면요. 환경과 현실을 봐요. 근데 거기서요. 오히려 되겠다 안 되겠다도 느껴지고 또 웃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요. 참 감사한 게 저하고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우리 김두영 집사님하고 3명이서 한 3년인가 2-3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우리 참 김 집사님이 목사님 안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전을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 믿더라고요. 믿어요. 그 상황 속에요. 좀 교회 같지 않은 뭐 조그마한 집에서 또 막 이렇게 막 고기 냄새 나는 고깃집에서 예배 드릴 때요. 얼마나 왔다가 갔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근데 제가요. 낙심도 되고 하는데 그래. 이 교회에 안착한 사람이면 내가 내 인생 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섬긴다. 그런 중심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교회가 커지든 어쨌든 환경과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요. 다 확신 가지고 오히려 안 되는 상황 속에 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요. 불안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 오면요. 다른 각도로 보게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카드값을 제대로 낼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웠어요. 왜? 사례도 작고 그것도 밀리니까. 이거 우리가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이거 책임지라고 자꾸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해라. 나한테 좀 당신 손해일 거다. 못하겠대.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제가 이거 신경 쓴 줄 아세요? 나눴어요. 왜 나눴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걸 채우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있습니까? 저는 지금 더 어려운데 또 감사하게도 캄보디아 헌금을 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하게끔 저한테 주시고 있거든요. 또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말씀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듣고 있어 보면요. 짜증밖에 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짜증내면요. 저희 아내 죽습니다. 제가 또 한 성질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은혜가 놓쳐지는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틱틱틱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해가 돼야죠. 저는 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저를 바꾸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고 사모하세요. 저는 제가 만들잖아요. 목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저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은혜 없으니까 제가 놓치더라는 거예요. 말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놓치더라니까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을 한 번씩 보면 느끼는 게 제가 참 강하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하면 탁 튀어나오는 이렇게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심었구나.
저걸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 잘못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상처부터 치유해요. 제 깊은 곳에 부모로부터, 제 깊은 곳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과 어떤 이야기 할 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 비서를 좀 해봤어요. 이제 좀 나이 있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면 이렇게 좋은 식사 자리를 가잖아요. 그럼 주로 뭐 하냐? 소고기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좋은 거 대접해요. 그럼 저는 막 먹어요. 왜? 제 하는 일이 먹는 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 못 먹으면 좀 더 먹으라고 줘요. 그럼 열심히 먹어요. 막 잘 됐다. 그때 제가 2000년 초반에 한 35,000원짜리 1인분에 뭐 소고기를 먹었으면 잘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어요, 막. 어느 날 제가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가 되더라고요. 차니까, 제가 채워지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식탐이 되게 많았는데, 식탐이 사라지더라고요. 누구든지 채워봐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 안 채워져서 좋은 거 사고, 비싼 거 사고, 막 이런 거 저거 사고 채우는구나. 뭐 다 해본 들 얼마 없지만요. 그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인생을 쓰게 되더라고요. 물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 사도행전이 증가하잖아요.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갈 거거든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사라질 만큼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의 실천과 헌신. 전 조금 물론 아버지를 닮아서 조금 남한테 베푸는 게 잘 되는 경향도 있지만 그게요, 조금 더 풍성하게 돼요. 저는 이번 달에도요, 2개, 3개 교회를 4개 교회를 도와줬네요. 저 강북에 있는 교회 하나 도와주고, 지금 과천에 22일에 또 신설하는 교회 아주 많이 도와주고, 저 케냐에 있는 교회도 도와주고, 또 심지어 저 군산에 또 새로 지어지는 교회예요. 또 제가 도와줬어요. 순서지도 만들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주느냐? 안 줘요. 저 군산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한 20일쯤 올라와서 내가 소고기 한번 사주겠다고 올라온대요. 소고기를 받아 먹어야 될지 뭘 받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 전주할 때도 다 도와줬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님한테 받아요. 믿습니까? 저는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오늘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보면 답이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성령의 역사가 더욱 시급한 시대예요. 여러분은 정치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불안해 보여요. 국민의힘이 할 때도 불안해 보였고, 지금도 불안해 보여요.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불안해 보여요. 여러분, 요새는 지나가다가요, 시비 잘못 걸면 안 돼요. 요새는 어느 시대냐 그러면요, 여러분, 차에 핸드폰 번호도 함부로 안 놔두고 다른 번호 놔둬요. 그 월 얼마 내고 다른 번호를 놔두는 시대예요. 왜? 그 번호를 알게 되면 또 그 번호를 이용하니까 아예 거기다가 자기 번호를 안 놔두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몰라요. 어떤 스토커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갔을 때 무방비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개개인도요, 흑암에 덮여가요. 갈수록 더 세상에 덮여가는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가만히 책을 좀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요새 아이들 책 안 봅니다. 요새 아이들요,
쇼츠, 틱톡 3분도 길다 그래요. 이제 30초도 기는 시대가 올 거예요. 15초로 끊어야 돼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요. 시대가 지금 그좀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더욱 뭐라고요? 시급한 이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저기 방송실은 좀 늦는데 이 시대는 빠릅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방송실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타이밍에 넘어가는지 제 말이 반복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 아마 우리 임 집사님은 이거 경험을 해봐서 아실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맞추는 말 따라 맞추는 게 되게 이게 어려운데 그걸 참 잘 맞추시다. 역시 이렇게 이 나이 있으신 분은 다른데 아직 젊은 친구들은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참빛교회에 갑자기 기대가 된 게 안양으로 갈 수 있다. 근데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가 보증 쓸 사람도 없어요. 우린 교회에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야 돼요. 아니, 가고 싶어요. 또 가겠다라고 지금 또 보내줄 수 있도록 해달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근데 우린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무리수 안 줄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그게 싫었는데 그걸 여러분도 제가 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이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 거예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약속한 성령 올 거다. 봤습니까? 올라가셔.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됐겠습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 말고 할 게 없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 할 수 없는 걸 만들어주신 게 감사해요. 제가 조금 머리가 돌아가서요, 빨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 할 게 없더라. 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지 그래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미안한데, 다 찾아봤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세 번째 뭐요? 그때 비로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역사를 바라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 확신과 평안함이 찾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딱 집에 갔는데 불신 가정들을 보고 정말 불신 자녀들을 보고 또 불신 가문을 볼 때 낙심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면 돼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 제자를 만났거든요. 이제 좀 과거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도 지금 안양에 살고 있거든요. 그 가정이 이제 그 남편 때문에 이제 좀 어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 한 1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그 집은 이렇게 종손 집안인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위에 그 좀 누나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만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봅니까? 답답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눈을 알려줬어요. 그래,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바뀌면 늘 답답한 동생으로만 보인다. 지금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안 바뀌면 안 된다. 이제 그때 비로소 조금 바뀌고 같이 나도 기도해 줄게. 여러분이 환경과 현실을 볼 때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었던 것처럼 일어날 건데요. 무응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는 시간표 가드라인을 좀 딱 정하고 말하지 말고 그때 안 돼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어져 본 적이 없는데 뭘 가만히 놔둬 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가 주세요. 무응답 속에 있다면 오히려 복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TV에서 보는 수준이 아니라 4D 영화관에서 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럴 만큼 저희들에게 간절함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방법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절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